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박해 하면 거기에 반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름 내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절실함, 절박함, 간절함을 제게 주셨는데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성숙에 대하여, 또 성장에 대하여, 또 거룩에 대하여 여러분 내내 제 마음에 굉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잠이 안 오고, 어떨 때는 자다가도 잠이 벌떡벌떡 깨지고, 그래서 이제 2학기에 온 교회적으로 정말 이번 2학기는 성숙을 향하여, 성장을 향하여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하여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2학기가 되자는 제안을 제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이번 그 여름을 제가 보냈는데요, 제 마음에 기대하는 또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불 붙여주신 이 열망하는 마음, 성숙을 향한 뜨거움이 우리 성도님들에도 여기도 옮겨가 붙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정도만 됐지요, 이게 아니에요. 더 성숙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정말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뜨거움을 여러분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숙을 향한 목마름을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요,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영적 성숙은 반드시 순종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예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순종 훈련입니다. 맨 먼저 초보 시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몰라요. 보여줄 땅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없으면 절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그 명령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역사에 또 성경에 등장하는 첫 명령으로 이것을 제시하셨거든요. 순종 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실질적인 마지막 마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맨 마지막 마무리,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무리도 결국은 같은 훈련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게 다 순종 훈련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이 순종 훈련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순종 훈련도 단계별로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초보 시절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순종 훈련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데 2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제가 뭘 발견했느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의 이 순종훈련,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예요.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예요. 뭘 주겠다 그러셨죠? 땅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다 주겠다예요. 이 초보 시절에 순종 훈련은 순종해라, 그리하면 주겠다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요, 이제 실질적인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22장에서의 명령은 결정적으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빼앗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2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뭐죠? 순종해라? 그러면 빼앗겠다 해요. 초보 시절에는 순종해라, 주시겠다 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제가 이 공식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봤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12장의 순종 훈련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왜? 복 주시겠다니까. 저는 그때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고아원 하나 차리고 양로원 하나 차리고 내 플랜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고 한국으로 가서 목사가 되라, 청소년을 도와라, 교회를 섬겨라.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왜? 주시겠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름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저는 진짜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박난 인생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순종해라, 주시겠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름에 저에게 강력한 명령을 새로 하신 거죠. 이제 초보 단계를 벗어나 22장으로 건너가라. 그게 뭐죠? 깊은 단계의 순종이에요. 순종해라, 그러면 빼앗겠다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하면 막 질투가 나서 확 뺏어버리고, 이거 아니,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빼앗을 생각이 없으세요. 이게 테스트거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의 순종해라, 그러면 줄게, 이걸 가볍게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22장에서 순종해라, 그러면 빼앗을 거야. 이 어려운 고난도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통과를 한 거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가 하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본문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이제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아브라함의 그 고난도 순종, 그 성숙한 그 순종을 인정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본문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자꾸 이제 나 모태신앙이야, 나 5대째 예수 믿고, 나는 그래도 장로야, 난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이쯤이면 됐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한 단계 더 진입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내 마음에 너무너무 갈망하던 목마름, 하나님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아버지 진짜 성숙을 목표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꾸 주변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분당 우리 교회가 막 좋은 교회라고 이제 덕담하고 인사로 그렇게 하겠죠. 이번 여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됐고 비결이 뭐냐고. 그러면요, 제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대화법 아시죠, 여러분은? 제가 이제 아이고 일말서도 봐서 운동구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속으로 제가 멍멍 이렇게 반응을 해요. 멍멍. 그거는 여러분 의미 다 아시죠? 뭔 개소리야, 이게 아니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내게 그냥 이분이 이게 예의가 바르고 교양이 있고 이분이 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잘 대접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받아야지. 이걸 진짜로 받아버리면 분당 우리 교회 이제 문제 많아질 거예요. 저는요 원하지 않아요.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이미 좋은 교회라는 평가, 저는 이거 반납하고 싶습니다. 이미 좋은 교회가 돼버리면 내려가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갈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비록 아직 분당 우리 교회가 미숙하고 비록 아직 분당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점검할 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향하여 꿈꾸기를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거품을 다 걷어내야 돼요.
뭐 누가 뭐 여러분 뭐 인사로 막 칭찬하고 그러면 절대로 반응하지 마세요. 멍멍 이렇게 반응하시면 돼요. 개척 초기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제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막 거품이 많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저를 스스로 별명을 지었는데 카푸치노 커피 목사라고 내가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향기롭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카푸치노는 그 거품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이 카푸치노는요 후 불면은 한 3분의 1이 날아가요. 제가 저를 그렇게 규정했죠. 아니 사실은 이게 내실도 별로 없고 영적으로 깊지도 않은 제가 뭐 목회가 그렇게 좋으냐, 목회 잘하느냐 그러면 제 스스로 이건 거품이다, 이건 카푸치노 커피다, 후 불면은 날아가는 거다. 이번 여름에 제가 이걸 다시 다짐을 한 거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 칭찬이 많아지는 그런 분들은 참 그 자체가 훌륭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 막 제가 막 모든 걸 다 쏟아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출발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2학기 내내 거룩을 향하여, 성숙을 향하여, 성장을 향하여 매진해 갈 것입니다. 같이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꿈을 꾸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훈련이에요. 그런데 순종훈련에 이제 단계를 좀 높이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게 이거 아닙니까? 순종해라, 그럼 주시겠다. 그래서 막 순장님 중에는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왜 안 주시느냐고. 주신다 그랬잖아, 충성하면. 그 다음 단계를 몰라서 그래요. 한 단계 더 높은 고난도의 순종 훈련은요, 순종해라, 빼앗겠다예요. 빼앗겠다.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가 빼앗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빼앗지 않으세요. 훈련이라니까요. 그걸 막 벌벌벌 떨면서 난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이 낮은 단계를 좀 벗어나자는 그 얘기죠.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성숙을 향하여, 성장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제 순종 훈련의 자리, 또 그것도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깊은 순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요,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로드십을 회복해야 돼요. 로드십. 이제 깊은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힘, 이거를 얻으려면 이 로드십을 우리가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로드십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영어로 로드잖아요. 로드. 주님, 이게 로드예요. 구약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인데요, 이 아도나이, 이것도 영어로 보면은 이게 로드예요. 로드.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드십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드십이 뭐냐? 로드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 이게 로드십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맡기겠다, 이 로드십이에요. 성경에 이 로드십을 잘 구현한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드십을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그만큼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해로운 길로, 망하는 길로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하여 삽니다.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마리아 언급은 뭐 수없이 해드렸잖아요. 너무너무 고난도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 로드십, 이게 깊은 순종의 자료.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거,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렇게 그 고난도의 순종 훈련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 이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깊은 순종을 행하려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누려야 할 게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이 로드십을 회복한 사람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게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 신앙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 이야기 결과 다 아시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이 깊은 순종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하여 본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저는요, 이 여호와 이레, 이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런 뜻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분의 아이덴티티,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할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여호와 이레를요,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어린이 찬양에서 배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여기에요, 나 기뻐합니다, 기쁨이라는 컨셉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도구가 여호와 이레래요. 신앙생활은요, 기뻐하는 생활이에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거는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왜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노래로만 부르지 왜 경험하지 못하세요? 왜 못 경험합니까? 대답 간단합니다. 왜 못 경험합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순종의 자리로 갔잖아요. 도저히 로드십이 아니고는 순종할 수 없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런 얼토당토안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순종 훈련에 그가 믿음으로 또 로드십으로 그 고난도의 순종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한 게 여호와 이레 아니냐고요. 오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왜 이게 뭐 하나도 그냥 다이나믹하지도 않고 역동적이지도 않고, 왜 신앙생활이 무슨 뭐 그냥 세금 내듯이 또 어디 딱지 떼가지고 교통훈련 받으러 안 갈 수는 없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표정이 이게 너무 진지한 건가요? 지금 그래도 오늘 이제 시간도 잘 가지, 이제 또 잘 때웠다, 이건가요?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기쁨. 이것이 가능하도록 여호와 이레.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해라 그러면 빼앗겠다,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절대 안 빼앗습니다. 하나님 신뢰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요, 이게 자녀 세대를 향한 신앙 전수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자꾸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많은 안티들이 역사적으로요, 많은 안티들이 이걸 갖고 엄청 시비를 걸었어요. 그 어린 이삭은 생각을 안 하느냐? 이삭이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이제 얼마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냐고. 하여튼 성경도 안 읽는 사람들이 주로 좀 문제를 제기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상처받고 막 대인관계에 그래서 은둔형 인간이 되고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삭이 상처받은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이삭은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경험한 겁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삶이 너무너무 여유로워요. 이삭을 보면은 우물을 팠는데요, 누가 시비를 걸면 줘버려요. 왜? 여호와 이레 또 주실 텐데 뭐. 분당 우리 교회는 이 이삭에 대하여 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이삭이에요. 웬 이단? 이런 표정을 갖고 있는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올려간 게 아니고요, 저기 상가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에 70평이면 도대체 어느 만큼 사이즈가 작은지 아십니까? 이게 한 이쪽에 글쎄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고 다 했는데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반대하셨어요. 못 들어온다고. 이찬수 목사님 여기 들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안 죽이는데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그냥 두려움에 휩싸였죠. 절대로 방치 안 하겠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잠도 안 오고 막 굉장히 고뇌의 밤을 보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강행해야지. 우리가 계약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거를 포기해야 되느냐고 막 별 생각이 다 상념에 젖어 있을 때 새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물이 이삭이에요. 우물을 팠더니 누가 문제 삼으니 줘버리는 거예요. 누가 우물을 팠더니 시비 거니까 또 줘버리는 거예요. 딴 데도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받고요, 하나님께 회개했죠. 이제 공간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서 쫓겨나면은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도 못한다, 이런 과장된 생각이 꽉 있었던 그 모든 게 다 과장이더라고요. 너무 기쁘게 그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양보하겠습니다, 우리 딴 데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저를 상처받게 했어요. 설마 양보할까 그 생각 절대 안 했대. 자기는 미리 말해주시 그러면 나한테.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다시 찾기 시작해서 얻은 게 송린중고등학교 10,000평 공간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로드십이 내 안에 장착이 되면은요,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누가 칭찬해도, 누가 날 비난해도 그걸 전부 메시지로 받아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성장을 해도 이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제가 잘 쓰는 말 아시잖아요. 트럭 몬다고 내가 거인인가? 티코를 몬다고 옛날에 조그마한 차, 내가 난쟁인가? 하나님 일이거든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오늘 우리가 이 자녀 세대의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이 차원에 이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한국 교회가 어렵잖아요. 먼저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영적인 성숙을 목표로 하시고요, 영적 성숙을 위하여 내가 이제 기쁜 순종을 내가 들어간다. 기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느라고 순종해라 그러면 빼앗을 것이다라는 이 고난들의 훈련을 우리가 통과하면 거기에 여호와 이레가 보여요. 이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미라클 제너레이션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부모 세대가 각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 단계 좀 올라가자고요. 좀 성숙해지자고요. 창세기 22장에 고난도의 순종에도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결론, 저 오늘 이렇게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이번 2학기에 한번 성숙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월급 안 올라서 목마른 거는 본능으로 나오니까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영적으로 한번 내가 하나님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거룩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목마름이 얼마나 컸는지요, 이번 여름 동안에 제가 만난 목사님들 이거 다 숫자로 다 못 세요. 내가 메모한 거 한 번은요, 이제 이분이 40대 후반이에요. 목회 굉장히 잘하는 담임 목사님인데요, 이제 가끔씩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문을 구합니다. 이렇게 오는데 그날을 제가 만나자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나 목회에 대한 이런 철학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이제 저하고 자리 바꿉시다. 내가 배우는 저 자리에 갈 테니까 목사님 여기 앉아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61년생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옛날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60대라 가지고 은퇴할 날이 많이 그렇게 막 몇십 년 남아있지 않은 걸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날 제 후배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61년생인데 내가 지금 71년생이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전 71년생이면 좋겠어요. 왜요? 분당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저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71년생이기를 원해요. 우리 젊은 사람 한 1년씩만 떼주실래요? 절박함이에요. 71년생이든 61년생이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번 꿈꾸며, 뭐 71년생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내가 열망하면 저를 71년생의 에너지를 주세요. 71년생의 열정을 주세요. 이제 오늘부터 하자고요.